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조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화의 시작. 곧 어떤 의미라고 합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죠. 창조 전, 창조 직전, 그리고 창조의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창조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창조라는 개념을 오늘 잠언의 저자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화로움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화의 시작. 여러분들, 조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질서는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 질서가 있죠. 조화로움 속엔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서가 사실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개입되지 않으면 질서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부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정부는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요,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있다라고 할 때 정부와 공권력의 핵심 뭘까요? 그것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서는 무엇인가가 개입되고 무엇인가가 일하는 상태이지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질서는 뭔가 힘있게 일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녀들, 전화기 뺏긴 자녀들도 있죠? 가끔 가다가 저쪽에서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유념하십시오. 무엇인가가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시온이도 있고, 또 해나도 있고, 수환이도 있고, 또 아일린도 있고, 우리 마이클도 있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보통 대학 입시를 앞둘 때 무엇을 많이 관심을 두냐면 대학 입시에 성공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됩니다. 정말 유익이 많이 됩니다. 아, 저거였구나. 근데 어떤 이야기를 좀 유념만 듣냐면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보통 이야기는요, 다 끝난 다음에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어떤 이야기를 듣나요?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 사람의 준비 방식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어. 자,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뭐의 시작이라고요? 창조의 시작, 조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 준비 과정에 역사한 강한 힘은 무엇인가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전전전입니다. 뭘까? 만세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땐 어땠는데요? 24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이었고,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언덕이 생기기 전이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읽다가 제가 선택적으로만 읽었다는 걸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읽었습니까? 전.
근데 제가 읽지 않은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내가 세움을 받았고, 24절. 이미 났으며 이미 났으니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창조 이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질서는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바다 없었다는 거예요. 물은 있었겠죠. 큰 샘들이 있기 전이에요. 산들이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언덕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게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고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무질서하고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언급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뭔가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이전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28절, 23절에는 그 조화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도 뭔가 무질서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질서가 없어. 규모가 없어. 혼잡해. 정신없어. 그런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얘기는 하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막 질서가 없고 가슴만 두근두근대고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뭔가요? 대화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없는 거예요. 깨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대요. 28절,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거기 동사만 보면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정하시고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기초를 정하시고요. 여러분들, 흑암과 혼돈이 있었던 창조 이전과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러니까 새롭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뭐가? 조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지만 오늘 잠언에 지금 핵심 뭐냐면 그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과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3절,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잠언에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라고 할 때 지혜가 세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미 났으며 25절, 이미 났으니. 여러분들, 창조 이전의 부정적 상황이 28절 이후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변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마치 수험생이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유념해서 듣는 것처럼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준비 과정에 뭐가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유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뭐가요? 지혜가 이미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티브를 계속 우리에게 줍니까? 잉태되었고 출산되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죠. 그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냐면, 지혜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지혜가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나오는 잉태와 출산의 의미는 문자적이라보다는 뭘까요? 은유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지혜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과의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는 보통 표현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활동에 결국 필수적인 존재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화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질서 있는 그 조화로움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단축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가장 먼저 이 조화로움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세워져야 되는 것,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통 집약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며 하나님의 생각과 통일시되는 그 뭘까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국 우리의 가정이 사실 무질서할 때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습관,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무질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무질서, 그다음에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무질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에서 나오는 무질서, 괜히 맞춰주다가 그냥 본인도 영향을 받거나 주게 되고 여전히 무질서한 상황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다시 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듣고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새로운 액션이 필요하기 전에 뭔가 우리 마음에 그 지혜를 통한 새로운 질서, 내면의 질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창조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혜가 선재되어야 되고 형성되어야 되며 먼저 나오고 거기에 세움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그 조화로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집약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가정과 상황 속에 온전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계속 미궁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누가 다스리나요? 자기가 다 다스리죠. 화요일 날 핵심이 뭐였습니까? 방치하지 말자였죠. 방치하는 이유는 핑계를 댑니다. 방치하는 핑계를 대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좀 보고 배워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어디의 모습이요? 사사기 모습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의 모습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거기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리엔 정말 궁극적인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대학 오고 가는 자리에 한번 여러분도 있어 보십시오. 세상 지혜는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뭘까요? 진짜 참된 지혜는 없어요. 이야기가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결국 세속적인 결론으로 나고요. 분란만 일어나고요. 과심만 있고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서로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이제 눈 마주치기도. 우리 인생의 조화로움은 궁극적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궁극적 지혜에 완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호흡 좀 가다듬고, 벤치든지 집에 있는 어떤 의자든지 야외 어떤 좋은 장소든지, 개미를 보면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 정말 궁극적 지혜에 우리가 우리의 호흡과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돈될 때 하나하나 우선순위도 잡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내 욕망이 추구되는 것에 내가 몰입이 되어 있을 때는요,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뭐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엘리야와 비교하는 게 참 좋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자꾸 엘리야를 등장시키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겼다고요. 근데 이세벨이 그 독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러려면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러려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가 심적 무질서의 혼돈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길고 뛰어나고 날고 기어도 850대 1의 승리를 해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 심령의 무질서 혼돈으로 완전 빠져버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오늘 잠언을 묵상하는데 이게 떠올라요. 어떻게 회복이 되죠? 막 힘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요. 막 천둥 소리도 나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듣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혼돈 가운데 있었던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지금 자포자기했던 이 무질서했던 엘리야의 마음이요, 딱 규모 있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딱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서론에 뭘 얘기했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준비 과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과정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그 준비 과정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핵심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수다 떤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다에는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다 인간적인 지혜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 해놓고서도 민망하고 듣고 나서도 뭔가 공허한.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회의했습니다만, 회의할 때 간절히 우리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모든 과정 속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우리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대요? 무질서였던, 혼돈이었던 세계를 정말 조화롭게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경계를 정화해서 조롭게 하셨던 그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조화롭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훈계와 책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처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붙잡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애굽의 메시지에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래, 그러는 게 나아, 그러는 게 나아. 뭐가 나아요, 낫기는. 이것은 정말 명확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래도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그 가치와의 대결 구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좀 달라요.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거리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가 막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하죠. 어제 말씀에 견져서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 못 구합니다. 어제 지혜가 얘기하는 자기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선함, 의로움, 이런 거예요. 질서. 어제도 나오잖아요. 그 질서 있고 정직 있고
진리가 있고 선한 것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요. 그게 무슨 가치냐라고 하는. 십자가가 무슨 그게 가치가 있냐? 아니요. 그 의로움과 선함과 정직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무엇을 구한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 아니면은요,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있고요. 뭔가 성공할 거리 있는 것에 내가 붙어 있게 된다고요. 저는 이 참된 지혜를 찾는 가치 전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가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면 지혜를 안 구합니다. 왜 안 구할까? 예, 그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즐겁게 노는 게 편한 거예요. 뭔 놈의 십자가냐? 뭔 놈의 십자가냐? 맨날 저기 조 목사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냐? 그만 좀 얘기해라. 근데 제가 어저께 기도회 때도 얘기했죠. 우리랑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한 분이 얼마 전에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의 그 설교를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아, 그분이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남편분의 설교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지혜가 나올까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죽음 자리, 심판 자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진리 앞에 지혜가 나와요. 뭐 지금 세상에 뭐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냥 즐거운, 여러분들 거기에 지혜가 있을 것 같죠? 예, 아니요. 우리를 오히려 더 미궁에 빠뜨립니다. 혼란에 빠뜨려요. 거기에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배우라? 잔치집 가서 배우지 말고 어디서 배우라고 그래요? 장례식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지혜를 얻으래요?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몇 가지 그냥 사담과 잡담과 세속적 담론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잠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34절. 누구든지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큐티를 하니까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 사람 그냥 뭐 쉽게 변합니다. 아,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결혼의 모티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티브냐면 이 기다림은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원자로서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학자가 이야기할 때. 구원자로서의 기다림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죠. 제발 나랑 결혼해 달라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멍하니 기다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구원하는데 멍하니 기다립니까? 꽃 사들고 선물 사들고 옷 빼입고 기다리죠. 여러분들 이 지혜의 간절한 기다림은 뭐가?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혜 시시껄렁하게 봅니다.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 이 복음의 가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십자가를 폄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않죠. 여전히 애굽을 구하죠. 애굽에 잘 나가는 거 더 동경하죠. 선호하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더라고요, 사람이. 뭐예요? 그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얼마나 쓸데없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절박함이 여기에 완전히 묻어나 있지 않아요? 구원의 모티브.
구원자로서의 기다림, 사랑과 결혼의 은유가 여기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여러분들 잃다라는 거는요, 그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보니까 학자 그냥 분석해 놓은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학자가 잃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어근이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면 죄를 짓다라는 거래요. 죄를 짓다. 지혜를 잃는 것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어근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치하는 이유, 핑계를 대는 이유 뭐라고요? 진짜 그 핑계가 핑계다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롭게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핑계 속에 있는 게. 뭐는 열심히 합니까? 재미난 건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막 참여하고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뭘까요? 자기를 스스롭게 여기는 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잃는 자는 뭐라고요? 죄를 짓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했겠어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기력 때문에 소명 방치하지 말고 해결돼야 될 문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질서가 너무 많아요.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아무 생각이나 그냥 노출시키고 통제시키지 아니하고 아무 습관이나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둡니다. 여전히 무질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삽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습관도 그렇고 말의 습관도 그렇고 생각의 사고도 그렇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질서 있게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정하시고 거스르지 못하게 하셔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아까 그 엘리야의 심적인 혼돈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사명으로 가는 새로운 회복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이것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통하여 이 지혜가, 궁극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 지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지혜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구원의 모티브,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서의 기다림, 결혼을 간구하는 자로서의 기다림, 그리고 사랑과 결혼의 은유가 깔려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그 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모든 무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와 오늘 이 조화의 시작이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래요. 뭐요?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거래요. 근데 지혜를 통해서 얻는 생명과 은총에 대한 가치가 내가 별로 두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그냥 솔직히 돈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요. 애국적인 거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대한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리끼는 거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지혜, 참된 지혜, 궁극적 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질서가 질서 있게 바뀌고 인생의 진정한 조화로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시작되는
귀한 공동체 또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